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온 세상이 푸른 힐록의 계절에 가정의 달, 감사의 달 5월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송축합니다. 5월에는 범국가적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모로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감사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겸손히 자복하오니 우리들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옵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작금의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평강으로 보듬어 주시고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더 높이, 더 멀리 전진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얻는 전화위복의 슬기로운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30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주권자들에게 분별력의 지혜를 주시사 특별히 선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법과 방법을 따라 연합하게 하사 국방, 경제,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세계 속의 어떤 민족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서 성김과 헌신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생명 살리는 사명을 기쁜 마음 가지고 넉넉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학생, 청년들을 축복하사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준비된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큰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실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 연락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전관리로 찬양으로 식당과 차량 봉사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마음 중심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성급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 성도들을 통해서 변화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사면 초과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부모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사건을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도 그것이 답습이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만났을 때 그들도 그 일을 다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학생을 남편으로 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면서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빚을 갚지 못하면 나의 두 아이마저 종으로 데려간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 선생님,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니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옮겨 놓아라. 엘리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다 갚게 되고 그 남은 것으로 세 식구가 생활함으로 잘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갖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지금도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인생에 위기가 오면 문제가 오면 축복이 함께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한쪽 길이 막히면 반드시 한쪽 길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더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위기 속에 오히려 복받는 습관을 길러내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 스키를 타면서 나갈 때 코치가 하는 말이 장애물을 조심하라. 그러면 스키를 타는 선수는 가면서 장애물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다 길이 있으니, 다 빠져나갈 길이 있으니 그 길을 보고 너는 달려가라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장애물보다 길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뇌과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를 칠 때에 연못이 눈앞에 있을 때 초보자들은 저기 들어가는 것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넓은 잔디가 보이면 페어웨이 넓은 잔디 중앙으로 공을 보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IMF 위기가 왔을 때 이거 큰일 났구나.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떨던 대로 그대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기회가 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기회를 붙잡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IMF 위기가 왔을 때 이때야말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때다. 그래서 여러분 600평 땅을 구입해서 350평의 여러분 비전센터를 지금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문을 닫아라, 교회도 흔들리고 나라의 경제도 흔들리고 온통 나라가 아우성쳤어요. 이때 우리 교회는 이때야말로 위기는 기회다. 우리 교회는 이때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 문을 열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서 그때 23만 명 거의가 다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받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선지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으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청하여 찾아왔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찾느냐?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모든 삶이 평안하고 좋은데 늘 와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다. 이 사람은 여러분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지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무엇으로 사용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아멘.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아멘.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회를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면서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여러분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미국의 존 F 케네디는 종종 아일랜드 소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일랜드 그 소년들이 길을 가다가 그 앞에 큰 울타리가 있으면 먼저 모자를 벗어서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넘어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돌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 돌아서 가든지 모자를 포기하든지 야단을 맞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아일랜드 소년들은 무조건 먼저 모자 붙여 던져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결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단하면, 사람이 결단하면 지혜가 생기고, 아멘. 결단하면 방법도 생기고, 아멘. 결단하면 능력도 생기고, 아멘. 결단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아멘. 도전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원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나가면 직관력이 생기고, 하나님은 영감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생의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그래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답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싱싱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문제와 맞서서 여러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생도의 아내가 부르짖으며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때 엘리사는 이웃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가서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왔을 때에 문을 닫고 기름을 갖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이때 선지생도의 부인은 시키는 대로 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선지생도의 부인이 엘리사 선생님, 내 아들이 두 아들이 지금 팔려가는 이런 마당인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니요 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그렇게 반대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번에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데 청컨대 그릇에 물을 갖다가 조금 가져다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갖다가 마련해서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한 거예요. 이때 사르밧 과부가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지금 나무가지를 주우러 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는데. 그때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하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요, 없는 자를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갈급한 자를 만나주시고, 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자격 없는 자를 찾아가시고, 아멘. 문제 있는 자를 찾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주일학교 선생님 낸시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처녀가 생겨도 너무 못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미국 사람 완전히 뚱뚱한 사람 있죠. 그 뚱뚱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비관해서 3번씩이나 죽으려고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날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만 실패하여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눈을 뜨지 않는 상태에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친엄마가 하는 말, 여보,
우리 렌시가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야 죽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렌시를 보면서 상처가 되니까 그 눈 감고 있는 그 렌시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상처 속에 살고 렌시도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더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12명의 단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렌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년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렌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년간 본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1년이 다 되었을 때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자기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준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너무나 궁금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반겨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12명이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잔인한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 되고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우리 엄마까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 복음이 확 들어가니까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나는 뚱뚱해, 이런 열등감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처 속에 살았는데 내가 유년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부장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장 선생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싶습니다. 선생으로 좀 써주세요 부탁하니까 그 부장 선생님이 딱 볼 때에 얼굴도 험하게 생겼지, 몸은 뚱뚱하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들 젊고 예쁜 거 너무 잘합니다. 예쁘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거기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낸시 선생님 거기서 뭐라고 말해야 부장 선생님이 그냥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까? 낸시 선생님은 지금 반을 나눠줄 수 없고 정하고 싶으면 나가서 전도해서 반을 꾸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낸시는 눈치 못 채고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5명의 아이를 여러분 데려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형성을 다하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크게 쓰실 것이다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줍니다. 그 다음 주에 또 5명을 해서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노트에다 일일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생일은 언제며 어느 학교에 다니며 주소를 적어놓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 어린 아이 성격이 어떤가요?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향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관심 있게 매일매일 챙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 어린아이만 2000명 이상 되는 어린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10리, 20리 넘는 곳에서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 교회 낸시 선생님 반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가까운 교회 두고 왜 그곳에 그까지 멀리 가느냐? 아빠 엄마 낸시 선생님이 얼마나 좋고 잘 가르치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낸시 선생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약함을 가지고 나가면, 상처를 가지고 나가면, 열등감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상처와 모든 열등감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명량해전 때 일본은 문화가 대단히 발전하였고 우리나라는 배도 별로 없었지요. 그들은 배도 엄청나게 제조를 해가지고 그 해상을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본 배 133척의 배를 몰고 이순신 장군과 여러분 그 싸움을 벌일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아직도 신하의 배는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12척인데 그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3척이에요.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그거를 물리치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13척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13척밖에가 아니라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3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에 이 민족도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생도의 아내의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기름 조금과 밀가루 소량의 떡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지니까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작은 돌멩이 5개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질 때에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작은 입술의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열왕기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바깥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때에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아멘. 큰 믿음, 큰 그릇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작은 그릇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올 때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부을 때에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 보니까 또 그릇이 있느냐? 그릇이 없나이다. 그릇이 없다고 할 때에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릇만 준비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나는 애굽 땅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어 그러면 내가 채울게. 아멘. 네가 생각하는 이거 이상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되는데 정말 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냥 그 문제를 확 해결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인생의 위기가 오면 반드시 축복도 함께 온다. 아멘.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자.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아멘. 문제는 해결이 되고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